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에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주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으며 인생에 대한 정의와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면 나의 출생과 삶과 죽음의 문제가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인생의 해답이라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8절입니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시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운행 법칙은 온 땅과 우주에 동일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생명의 원리 역시 동일합니다. 세상은 규칙적이고 동일한 창조 공식에 의해 견고하게 설계되었고 완전한 질서 속에 운행되고 있으며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절대자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세상의 원리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면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로봇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돌이킬 수 없는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 사람은 굽어지고 틀어진 이 땅으로 쫓겨났으며 평생 고통 속에 살다가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모든 사람은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서 7, 80년을 수고와 슬픔 속에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미 늙고 병이 들어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두렵고 슬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죽음이 끝이라면 상관없지만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죄인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서 범죄함 속에 살다가 그 죄들로 인해 지옥에 갑니다. 쉽게 인정할 수 없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정해진 인생입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누구나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생명의 씨앗을 어머니 밭에 심으면 아기가 됩니다. 내 아버지가 죄인이기에 죄인의 씨를 어머니 밭에 심으면 태어나는 아기도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 나의 아버지도 죄인, 나의 할아버지도 죄인입니다.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아담이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죄씨를 받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의 신분으로 출생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모든 사람이 지옥 갈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범죄함 속에 살다가 그 죄들로 인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죄의 기준은 크기나 횟수와 상관없으며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욕 한마디만 해도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의 기준을 절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멀리 뛰기를 잘하는 사람도 부산에서 일본까지 뛸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 모든 인간의 선은 결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한 선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선은 모두 위선일 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사람은 겉으로 선하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 마음속은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악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쉽사리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남의 잘못을 향해 그토록 공격적인 사람도 그 마음속 깊이 들어가면 똑같이 공격받아도 마땅한 사람일 뿐입니다. 자기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 해도 사람들은 자신의 더러움을 정확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도록 거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잘 지켜서 착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든 사람의 법이든 법이라는 것은 항상 어겼을 때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형법이 372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위반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613개의 율법 중에서 단 한 개만 어겨도 지옥에 갑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그것이 유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 천국에 가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만 못 지켜도 결국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며 사람의 선은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적으로 미달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율법으로는 아무도 천국에 가지 못할 뿐 아니라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생 열심히 교회 다니며 착하게 살았다 해도 그 모든 인간의 노력과 행위는 천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나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가증할 뿐이며 나의 열심과 노력과 선함은 나 자신과 사람에게나 유익한 것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유일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창조주가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세우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을 향한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성경 말씀을 통해 그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죄라는 담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헐어버리는 유일한 중재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며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중재자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알고 믿는 것이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에는 죄 용서를 위해 대신 죽어도 된다는 대속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여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뿌림으로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말씀과도 같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대신 피를 흘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속죄제사 방법은 레위기 1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속죄제사는 사람이 양이나 염소에게 안수를 하면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옮겨지고 사람의 죄를 가져간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신 죽어도 된다는 구약의 대속법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반복적인 제사를 드려야만 했기에 완전한 제사함의 제사가 될 수 없었고 속죄제사를 드린 후에 짓는 죄들은 다음 속죄제사까지 해결함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는 여전히 죄인의 신분을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속죄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스스로 속죄제물이 되어주시고 모든 피를 저주받은 이 땅에 쏟아내심과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사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불완전한 구약의 대속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대는 불완전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속죄제물로 드려졌기에 더 이상 반복되는 속죄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제는 불완전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단 한 번에 우리를 영원히 구속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와 단 한 번, 그리고 영원한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단 한 번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었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 같은 짐승의 피로도 죄를 용서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찌 죄를 사하지 못하겠느냐고 반문을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사람들과 새롭게 세우신 영원한 죄사함의 언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과 이사야서 43장 25절입니다.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죄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와 불법들을 가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죄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과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세상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원죄, 자범죄,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따질 것도 없이 세상의 시작부터 끝나는 날까지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단 한 번에 세상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언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일을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일을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니라. 방금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화해 언물로 제시되므로 그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5절, 26절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조건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 죄사함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죄들의 용서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물이라는 것은 받을 때 선물이 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에는 구원을 받기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나의 의지적인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은 후에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나의 죄들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음을 바라보며 내가 본질적인 불순종의 자녀로 죄 속에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의 마음과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적인 결단을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보증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주시고 내 영혼의 거듭남과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며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봉인이라는 것은 밀봉한 자리에 아무도 열어볼 수 없도록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다시 잃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고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죄에 대한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지옥 갈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를 향해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어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부활의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은 우리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기 위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신 것을 받아들인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